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떤 우상의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일부 예배 말씀 기억하시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을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모든 복이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피조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입니다. 누구만 하냐? 사람만 해요. 왜 사람은 신의 이름을 부를까요? 왜 예배 행위를 할까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각자의 신이 있고 각자의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해달 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무, 바위, 별의별 걸 다 신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복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을 만들 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다스리고 번성하는,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결과고요.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 놓치면요, 반드시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는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안에 진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원망하고 핑계대고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 안에서, 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아마
아담 이후에 출생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까지도 진짜 다 지뢰밭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다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요, 거울 삼아서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렇죠? 잊지 말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도 아담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인류가 지금 아담과 같은 그런 실패 속에서 저주와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래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 다 끝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역사였던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죄 문제 끝내고 마귀의 일을 끝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 인생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다 끝내놓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수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다시 또 아담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지? 지난 주일날 본문이 뭐였지? 그럴 때 있습니다. 맞죠? 종종 놓치기도 해요. 하루하루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막 부지런하게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 할 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과 실수가 영원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요, 항상 붙잡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맞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요 지식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죠?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면 응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이 말씀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신명기 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뭐래요? 살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그럼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니까요. 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준행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진짜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준행하십시오. 그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그죠? 빼지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래요.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는 막 덧붙여요. 막 더해가지고 이거는 막 내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근데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좀 꺼림칙하고 좀 불편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요즘 거 안 맞아. 막 일부 쳐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감하지 말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나라를 얻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1획도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이죠.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늘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이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시냐? 말씀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뭘 만들지 말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3절로부터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요. 10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명령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명기 5장이죠. 오늘 저희가 4장을 읽었는데요. 5장에 다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에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세요. 신명기 4장 16절로 18절이죠. 형상 우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신명기 4장 19절 그렇죠? 해, 달, 별입니다. 1월 성신일 그 어떤 자연에 대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나아가져 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사상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우상들 가득 있는, 특히 요즘 시대가 되어서는 지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우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스타를 좋아하죠.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연인이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인이 막 우상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 지식 앞에, 사람 앞에, 특히 요즘은 돈이요. 돈 앞에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은 우상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어떤 영적 싸움이냐면요. 나입니다. 나 개인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우상,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어떤 우상, 그렇죠? 형상 우상이든 자연 우상이든 아니면 사상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무언가 말씀 앞에 앞장서 있는 그것이 있다. 나를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걸요 꺾으세요. 그렇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요, 완전히 버리세요. 그렇죠?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특히 제사 지내는 거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문의 이 부분은 누군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가서 그렇다고 제사상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사단과 영적 싸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저 흑암의 세력을 두고요,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그리고요, 종국에는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정 가문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두고요 완전히 영적 싸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죠. 세상 속에 있는, 그렇죠? 세상 속에 깊이 파고든 우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우상의 세력, 흑암의 세력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요 꺾으셔야 돼요. 완전히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와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데도 여러분 영화판 가보십시오. 이 영화 딱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사 지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어떤 회사 같은데 시무식 같은 데가 하는데 가보시라니까요. 큰 대기업들도요 1년 시무식 할 때 뭐 하냐면 고사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귀신이 있니 없니 하는데 뭐 하냐면 고사 지내요. 그죠?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한다니까요.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꺾이도록요 우리는요 도전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속에 완전히 숨어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제 바꿔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한 전략을 썼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우상의 세력을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들이요 점점 중세교회처럼 되고 있다니까요. 뭔가를 막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요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두고 세상의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교회 속에 종교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세력 이제 완전히, 그래야 우리의 날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30절로 4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이 한 주간 진짜 이 신명기 4장 35절로 40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 그렇죠?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진짜 왜 우리가 오직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강북 농북의 모든 성도들, 오늘이라 주어진 이 날에 오직 하나님만 참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한없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여정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